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늘 본문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뭔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꿇었어요. 꿇어 앉아 묻는 거죠. 당신이 선한 분인 것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뭔가 신앙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에서는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처음부터 태클을 거는데 질문에 대한 태클이 아니라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은 거에 대한 태클부터 시작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맞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정한 완벽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인생이 신앙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이가 없다. 그래서 19절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 완벽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제 신앙에 봤을 때는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죠. 자,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메시지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것 같아 보여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물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1계명부터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물질이 신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제일 치명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행위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명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치명적인 그 하나가요, 도미노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감싸 안아버려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내가 완벽해 보이는데 전혀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이 심령 가운데 영생이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진정한 영생에 대한 어떤 자기의 손해와 어떤 결단을 못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은 아까 우리 지영 성도님도 큐티 하셨지만 이 물질 정말 우리가 죽으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우리에게 영생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전혀 믿을 마음이 없고 간사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져도 그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어려워요. 부자 청년 지금 갈급함으로 왔다니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정확히 들려왔지만 그거를 깨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도 이제 어떤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만 딱 고치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서 끊어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 거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따랐을까요?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금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때 그 전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시인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아주 강력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아, 이대로 가다가 나는 사망이구나, 죽는 거구나, 지옥이구나를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 물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누가 하셨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저 영혼, 우리의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1979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변해요. 그분은 원래 술고래로 살았어요. 술고래.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술 먹는 거지만 그 뭐라고 하죠? 주사라고 하죠. 주사가 그렇게 심했어요.
다 때려부시고 욕을 막 하고.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별명이 뱃사람이라 했대. 뱃사람. 뱃사람이 아닌데. 뱃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죠? 하도 욕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뱃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술이 정말 싫어지더래요. 정말 쓴내가 나고 싫어지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말 습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막 다 변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른 죄의 습관들로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끊어지지 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5년, 6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에 그 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계속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포르노 중독이었어. 포르노를 보는 포르노 중독이 계속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휴가가 났는데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별장을 빌려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끊어달라고.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4박 5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 포르노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론 그 다음에도 어떤 유혹이 오지만 예전에는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주변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 존 비버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성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가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탐심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죄의 모든 대부분 다 탐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탐심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걸 딱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가 자기의 어린 딸처럼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든 존재가 고깃덩어리로 여겨지면서 고깃덩어리로 보여지는 그런 이 포르노 산업에 대한 정말 절절한 애절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저 영혼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자기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찾아봤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홀려 있어갖고 가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딱 지배를 받으면 그게 분별이 되면서 그냥 이게 너무 막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얼마큼 큰 잘못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막 밝히 막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요. 여러분 나는 뭐 또다시 가서 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이제 이깁시다. 만약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부자 청년의 물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또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변화가 되고 모든 영역은 다 정복한 것 같은데 한 영역이 정복이 안 되고 계속 그 부분만 가면 딱 바그라지고 어떤 말씀도 다 수용하다가도 어떤 말씀 딱 한 말씀 어떤 말씀만 딱 도전하는 순간 그때부터 약해져 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을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중에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 결실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도망가기에 결실할 수가 없겠대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던 뭐 문제점들 가족이 문제일 수 있잖아요.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일 수 있고 전토 또 땅 문제 부동산 물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그 간증했던 그 존 비비어의 그 간증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 매달려서 기도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안 끊어진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오 이 정도로만 가지 말고, 물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걸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지고 달려와서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딱 들이대야 돼요. 그죠? 27절 들이댑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죠. 이거 예수님 얘기하셨죠. 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해결해 주십시오. 저 영혼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다가가서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 끈질기게 하나님을 쫓아가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먼저 된 자, 이게 축복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그랬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받은 사람을 여겼어요. 근데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대요. 그 물질이라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라서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생활에 무엇에 이것 때문에 이 즐거움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할 때,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쟁취합시다.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 한 영역 있다면 그 한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깨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힘겨움,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 심령일 수도 있고 내 지금까지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한 영역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높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이 한 영역이 완전히 뚫어져서 이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저 영혼의 문을 완전히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